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인사하라고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옆에 보시고요. 처음에 딱 떠오르는 그 생각으로 인사하시면 됩니다. 축복하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넌 참 피곤하니 이런 말 말고 참 이렇게 고우십니다. 보니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로 좀 옆 사람들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요.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는 인트로가 하나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유스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쇼를 보고 계신다고 하셔서 가져왔습니다. 요즘 가장 한국에서 핫한 쇼입니다. 요리 계급 전쟁 흑백 요리사라는 TV 쇼인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되게 파격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제 기준으로 이렇게 백종원 씨는 다 아시죠? 그 옆에 있는 분이 안성재라는 셰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을 갖고 있는 셰프라고 하더군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이렇게 잘 알려진 백수저라고 구분의 요리사 20명과 요리도 잘하고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80명의 요리사들이 총 100명이 모여서 이 대결을 펼치는 쇼입니다. 제가 이 쇼를 왜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왔냐면요. 바로 이 쇼에서 가장 욕도 많이 먹고 제일 재미있는 게 다음 미션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스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목사가 돼서 이 쇼를 꼭 보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안 보셨으면 꼭 뭐를 드시면서 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보다 보면 굉장히 배가 고파져서 보통 저녁 먹으면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그 셰프들이 아무리 좋은 요리를 준비해와도 갑자기 미션에서 한두 가지를 바꾸니까 이 경력 있고 경험 많은 셰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해서 평생 하지 않았던 실수들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설교 준비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든 생각은 아무리 오랜 경력이 있어도 아무리 밥 먹고 요리만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당황하면 우리가 잘 하던 것도 까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제 안에 드는 감정 중에 하나는 호기심과 또 하나는 그 호기심은 불확실함에서 온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요 당황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해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5주간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순서도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큰 틀로 보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갔다가 거기서 흉년을 맞이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사라를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가 많이 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그 늘어난 부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롯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이동했는데 동방사국과 가나안 5국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그 사병들을 데리고 동방사국에게서부터 롯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아들이 안 나오죠. 아들이 안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지난주 읽었던 대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고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해서 사라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하갈이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갈아, 너의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축복을 줄 거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 해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갔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이렇게 쭉 빨리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난 5주간 읽어왔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5주간 읽었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오늘 성경을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아는 우리가 돼서 읽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어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떠돌이였어요. 지금처럼 호텔이나 에어비앤비가 잘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요, 이곳에 잘 정착했다가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일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래알같이 하늘에 떠있는 별들같이 너에게 자녀들을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중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일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답답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까지도 막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 장들이 붙어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일들이 되게 빨리빨리 진행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16장에서 17장 사이에 몇 년이 흘렀느냐, 16장에서는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16장이 끝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에서 오늘 읽은 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몇 년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16장부터 17장까지 13년의 기간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10년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10년 전에 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뤄줄게. 그런데요, 그것이 몇 년이 흘렀느냐? 20몇 년이 흘렀어요. 20몇 년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질 것 같은 징조조차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저였으면 지쳤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말고 제발 저에게 뭐 좀 보여주세요. 제 아내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저도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한테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제게 제발 뭐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아들을 못 낳은 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요, 롯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하갈의 이스마엘을 가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낭떠러지 끝으로 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되게 잔인한 요청을 하십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이 11절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 포경 수술입니다. 그냥 어디 썩은 살을 베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생살을 자르는 수술이에요.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매끈이 잘 잘리는 칼도 없었습니다. 아마 돌로 잘랐겠죠. 기술도 없었고 의학 지식도 없었고 마취도 못했어요. 위생관념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복하는 속도도 더뎠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염됐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투 불능 상태가 되고요, 노동 불능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제가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남자들의 전쟁을 하고 여자들은 보통 집안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적어도 이 모든 남자들이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쳐들어오면 그대로 죽어야 돼요. 또 하나, 그들은 정말 이제 이 노동력조차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부분을 읽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불안해할 텐데 왜 아브라함을 더 깊은 불안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깨닫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자꾸만 이 절벽의 끝으로 몰아가셨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말씀 쭉 들으셨으면 알 겁니다. 아브라함은 99세 하나님이 부르시고 20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자녀도 없었고 그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위해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 너에게 그렇게 축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삶에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확신을 주셔서 갔는데 그 길에서는 자꾸 실패와 절망과 고난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요? 내가 뭐 잘못했구나. 그래서 무언가 수정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 실패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꾸만 실패합니다. 자꾸만 갈라졌고 자꾸만 그 가운데 갈등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완벽하게 계획하고 더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럴 때 자꾸만 우리를 멈추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고 우리의 삶에 자꾸만 어떤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그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에 의존하나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그 순간 우리가 무너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웠던 바벨탑을 우리가 무너뜨리기 원하세요. 왜? 우리가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일하셨어요. 모세 40년간 바로의 궁정에서 교육받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나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 넘치던 모세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사울 왕의 실패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부어주셨지만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쫓기며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요.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탤런트가 있었지만 큰 능력이 있었지만 그의 세 친구는요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빠졌었고요. 그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했었는데 매 순간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초대교회 이후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가 그 눈을 기도해서 눈이 떠졌지만 바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훈련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길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가득하고 황금이 깔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려하고 엄청난 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신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아니고요, 우리가 받을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이나 부도 아니고요, 우리가 받을 가장 궁극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까먹습니다. 인간적으로 성취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했지만 자꾸만 우리는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비유를 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골프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많이 하는 달리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요 42.19m를 뛰는 운동이에요. 킬로미터를 뛰는 운동인데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마라톤을 뛰는 속도를 보니까요 우리가 거의 전력 질주하는 수준으로 2시간 이상을 뜁니다. 그럼 이렇게 고민하실 거예요. 그럼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은 훈련을 어떻게 할까? 늘 힘들게 죽을 고비를 넘기는 훈련을 할까? 이게 되게 다양한 훈련법이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훈련은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가장 애슬릿,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가장 많이 훈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훈련은요 뛰면서 편안하게 말하면서 뛸 수 있는 정도로 뛰며 훈련한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면서 뛸 수 있는 속도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뛰는 속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뛰면서 훈련한대요. 왜? 아무리 힘을 준다고 아무리 힘을 줘서 열심히 훈련한다고 내가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내가 조금 더 멀리 말하면서 뛸 수 있는 힘을 빼고 뛸 수 있는 훈련을 하면요 그 힘이 비로소 빠지면 그때 더 멀리 더 빨리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그 힘을 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힘을 주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힘을 주면 지칩니다. 여러분, 다리에 힘 꽉 주고 1시간만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나나요? 다리에 쥐가 나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힘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탈나는 겁니다. 쥐나고 다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완전히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이삭을 낳았었다면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지 못했을 겁니다. 왜? 내 힘으로 얻은 자녀니까. 내 힘으로 한 건데 하나님 이거 왜 내게서 어떻게 뺏어가시나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뭐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의 힘을 끊임없이 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동방사국 후에 바벨론이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킨 300명의 사병을 갖고요, 4개 국가, 당시에 4개 국가가 합쳐서 만들었던 그 군사를 물리칠 정도로 아브라함의 군사력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요, 아브라함의 힘을 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힘을 뺐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5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졌어요. 한국 문화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브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람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그냥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한 집안에서 존중받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힘을 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수로 바꾸십니다. 무슨 뜻이냐?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힘을 빼니까 이제 됐다. 너는 너의 가정만을 위한 조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복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가 힘을 빼니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다윗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작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힘을 줘야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빼야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힘을 빼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고통스럽고 불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가장 완벽한 때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자꾸만 벼랑 끝으로 몰아가셨을까? 힘을 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 또한 완전하여 져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불완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증표로 주신 이유는요, 할례가 어떤 특정한,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이유는요, 뭐냐면 이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하나 여러분과 함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약속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모든 남자에게 행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A, B그룹을 나눠서 A그룹이 회복할 동안 B그룹이 너의 지역을 지켜가 아니라요, 모든 남자가 다 한 날 한시의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국경도 없었고요, 지금처럼 군사적으로 합의된 것도 없었어요. 그냥 와서 뺐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너의 군사력까지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언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할례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할례를 하냐 마냐 갖고 초대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육체적 할례 말고요,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잠시 다뤄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만큼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할례, 아니 육적인 할례는요, 우리의 모든 육체적 능력을 포기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할례는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포기, surrender all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포기할, 범사의 그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포기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조금 다르게 적용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시 멈춤입니다. 이것은요, 즉각적인 반응 대신 믿음으로 응답하기라는 부제를 붙여봤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요, 우리는 빨리빨리 대답해요. 특히 한국인들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는요,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요,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잠시 몇 분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타임아웃을 가지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엽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없이 해왔던 감정적인 반응,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차분하지만 지혜롭고 따뜻한 반응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노트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응답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 있는 노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설교 노트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묵상 노트도 괜찮아요. 그 노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져 오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스 학생들과 나눴던 도전 중에 하나인데요, 믿음의 도전을 정하시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혹은 한 주간 사시면서 주일 예배 끝나면 그 설교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그 설교를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적용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매달 한 가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 과제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달에는 내가 조금 대화하지 못했던, 좀 어려워했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해보기. 아니면 우리 지난주에 한 학생이 나눴던 건데, 학교에 자폐를 가진 학생이 있대요. 한 주간 동안 그 학생은 그 자폐 가진 학생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그 학생의 말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이런 것도 되겠죠. 한 달 동안 매주 하루에 한 10분씩 성경 말씀 더 읽어보기. 이런 믿음의 도전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늘 큰 거에 순종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라 그러면 가야지, 포기해라 그래야 하면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께 한번 지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주일 예배 전까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과제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행동 한 가지가 뭐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생각해서 그치지 마시고 주일날까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실천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삶을 적용해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것, 아멘.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좀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포기하느냐? 내가 하려고 했던 마음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과 그 방법이 가장 온전하며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말씀, 그 이끄심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적어도 주일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고민하며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